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감동, 감화, 내주, 회개, 감격 있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때로는 우리 목사들이 합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의 문화가 어떻게 됐겠는가? 또 칼빈이 제네바를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유럽의 문화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늘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은 한국 사람 같으면 참 아쉽다. 왜? 아시아로 왔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다. 그 유럽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6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겠어요. 성령님께서 가지 마라. 또 번째 비두니아로 가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거기도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이 아마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하면 터키를 지나서 터키를 딱 지나면 이제 유럽이 됩니다.
이스탄불이라는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을 지나면 바로 이제 유럽이 됩니다. 그 유럽의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오늘 같으면 옷감을 파는 이런 상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볼 때는 조그마한 가게가 아니고 꽤 큰 가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 이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신약 성경 속에 가장 문제가 없었던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라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를 실라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관리하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에 점을 쳐서 그걸 듣고 이제 이 주인이 돈벌이를 했는데, 아니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이라는 건 오늘날 또 점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것도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칩니다. 귀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은 좋다 그러지 않고 나쁘다. 그래서 가장 나쁜 표현이 지방 귀신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거 한 집 식구가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이다. 귀신은 마귀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입고 점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진짜 점쟁이고,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사람들은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옆에 가면 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힘이 들었어요. 귀신이 안 오니까, 당신 때문에 귀신이 안 오니까 카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 귀신을 돈이 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일 하지 않고 귀신 들려서 잘못된 사람 고쳐서 좋은 일 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같이 천한 내가 그를 부르는 때문에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복으로 생각했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상 살이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행운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감옥에서 여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생활을 여기서 우리 뭐 할까? 여기 뭐 할 일이 없나? 뭐 감옥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할렐루야.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빨리 감옥에서 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 성경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많은 기도들을 보면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감옥에 오게 하셨으니까 여기 오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그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능해. 우리는 우연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적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인간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이들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며 팔과 다리에 쳤던 차고가 다 벗겨지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옥토가 움직이고 차고가 풀어 이러니까 이 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이제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그럼 나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간수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이걸 보면서 자결하면 지옥 가지만 이 당시의 관리들은 이 정도로 자기의 책임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리들은 그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관리들은 공무원들이 이런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져지겠어요. 그렇죠? 관리뿐만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됩니다. 회사 일도 내 개인의 일 무슨 일을 하니 이 일도 정말 내가 이 일을 바로 안 하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회와 그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도망가겠다. 여기 있다. 자기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성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문제를 여기에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관수도 이 바울의 잠깐 와서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니고데모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는 이 땅의 문제,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하고 이런 그 땅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찾아왔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인생이 죄사함 받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분들은 많지 않았다. 사실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이 해결, 구원,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 이것이 기독교의 원림, 근본입니다. 이 땅의 문제,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해줬구나.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는데, 아이 내가 더 잘 알아요, 맨날 자기가 먼저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걱정할 것은 구원의 문제만 걱정해라. 그것만 믿어라. 다른 건 내가 다 해줬구나.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해주면 고대로 하면 좋은데 지가 잘났다고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때로는 잘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난 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가기로 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석방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의 내용, 또 다른 믿음의 내용,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첫째로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넓은 의미의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 왜 성경을
복음이라 그러냐, 복음서라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불교의 경전 보고 아무도 시비 안 합니다. 왜? 석가모니의 말씀, 석가모니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 공자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안 합니다. 틀렸느냐 말 안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이니까. 성경 이거는 시비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귀신이 아주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고 성경을 자꾸 비판하고 성경을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또 교회 나와도 성경 비판하고 서면 잘못됐다 그러던 저 귀신이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신 안 들린 사람은 절대로 성경 비판 안 합니다. 왜?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이를, 그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복복자를 씁니다. 복 있는 말이다. 성경은 복 있는 말이다. 믿습니까? 또 성경은 복 있는 말이다. 세상에 많은 말과 많은 글이 있지만 그 경전을 복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복 있는 말을 들으니까 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복 없는 말 들으면 복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복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봐요. 기독교 국가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뿐만 아니지만 다 복 있는 나라들 돼 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기독교 아닌 나라 보세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마지막 주일을 설교 오후에 하면서 지도를 딱 보여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 어디냐 물어보라 했더니 복 없는 나라 한 사람도 안 가려고 그러대요. 다 이거 예수 믿는 나라 그 나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복 있는 말 들으니까 복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거든. 세계지도 딱 펴놓고 보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뭐냐 어디냐 딱 보고 불교가 어디냐 이슬람이 어디냐 딱 보면 저 나라 사람들은 복이 있구나. 이것은 객관적인 틀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 있는 복음을 저들에게 들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의 말씀 복음인데 왜 그 말이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사형수 오늘로 사형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황금 보화를 주겠다. 너 대통령 시켜주겠다. 너 지구를 다 주겠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는데. 그건 뭡니까? 사면이다. 할렐루야. 암 걸렸어. 오늘 죽는다 그랬는데 기쁜 소식이 뭘까요? 맛있는 진수성찬 먹자. 이거 아니잖아요. 암이 나았다.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주무셔서 내가 기도만 한참 하고 나오다 다시 들어가서 손목을 한번 잡아주고 이러는데 기도할 때 뭐 보더라고요. 옛날부터 내가 아던 분인데 장례식 갔더니 목사님 오고 기도해주고 편안하게 죽었다고 되게 좋아하대. 사람 죽고 좋아하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좋아하더라고. 부인도 좋아하고 딸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낫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뭐 산소 호흡 끼워놓고 그리고 사는 게 그게 뭐 서로가 고통스럽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어져가는 살린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 타락된 죄인이어서 영원한 지옥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착한 일에서 선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시작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은혜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은 아들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는 나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영광의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 이렇게 이 복음이란 말 앞에다가 이렇게 좋은 말들을 소식어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너무 해봅시다. 너무너무 좋다. 그냥 그 앞에다가 뭐 좋은 말만 다 달아놓은 거예요.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데 그 자꾸 달면 안 되잖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나 갈라디아 1장 6절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수식어를 다룬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말고 복음이 아닌 다른 가짜를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령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정말 복 있는 복음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복이 없는 복음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죄 짓는 얘기해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신나잖아요. 근데 뭐 좋은 일 착한 일 일만 하면 야야 잠 온다 니나 해라.
절대로 죄 짓는 얘기할 때 그만하는 말 잘하네. 정말 재밌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훈련이 그렇게 훈련서 힘들어도 딱 앉혀놓고 조교들이 재미난 얘기하면 눈이 다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요. 교관에 다른 뭐 이 정원 교회 가면 다 자요. 자는데 막 그 세상 그 재미난 거 죄진 얘기하면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다 그래. 우리도 그래. 나무 흉무본 정말 재밌잖아요. 이 침이 막 탁탁탁 막 튀잖아요. 그 좋은 말은 엄마, 아이고 잠못 야 니나 해라. 그 성경에도 이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들이 들음의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많은 예수가 등장합니다. 약 한 40명, 신구약 성경에 한 40명 정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 그 번호를 내보니까 이 박상경이라는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참 많더라고. 나는 뭐 한두 명 뭐 될까 이렇게 했는데 전화 번호판을 보니까 어이 사람이 우리 김정란 이 말하면 이만침 있고 미숙이 이것도 이만침 있고 같은 이름이 뭐 같은 공씨 같은 김씨도 뭐 쫙 우는 게 그런 박상경이야. 그럼 뭐 박상경이 전화하면 다 낫냐? 나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쫙 우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라고 했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육신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그 영광이더라. 믿습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가니까 물론 세상적인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아니고 표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입니다. 알았어요? 개가 나오면 뭐가 돼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소가 나오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넘어 사람, 하나님이 넘어 하나님. 물론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 마지막 절. 참 총신교인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노? 21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지막 절은 그래도 절수는 알아야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 21절이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지켰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율법 아래 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게 하셨어. 율법을 다 지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성경을 다 안 지키면, 그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지켜줬다. 그날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 지켰다. 그걸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 죄 지으면 고통당하잖아요. 아픔을 당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쭉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29장 39절이라든가 또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고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죄 지으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었다. 에베소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장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 위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로 값을 치러 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값을 치러 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 않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 죽은 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련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온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또 계시록 19장 14절은 백마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는 구름 타고 갔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 믿습니까? 내가 종종 구름 사진을 찍는데 멋있어도 찍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신다. 오늘 구름 꼈잖아요. 비 온다고 생각하고 구름이 꼈으니까 주님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오공인가 그래. 손오공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구름이 다 멋지거든. 주님 오실 때 됐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5절까지 하늘나라.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 우리 대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주시고,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어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가 아니면 그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다 지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옥사장은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기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기뻐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원한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만이 천국 가고 이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이 예수 믿는 자만이 사죄함 받고 이 예수 믿는 자만이 악한 사탄을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총신교회 성도들 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